말씀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같이 합독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더 큰 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는가? 오늘 우리 2월달 은혜로 삽시다 하면서 두 번째, 은혜로운 말이 무엇이겠는가? 어떻게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결혼을 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뭔가 많이 바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편해지고 길들어진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면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요, 사랑채가 있고 안채가 있습니다. 이게 남자가 거하는 방이 있고 여자가 안주히 거하는 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번번이 부딪힐 일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싸울 일도 없어요. 기껏해야 그렇죠? 하루에 몇 시간 정도만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서로 존칭을 씁니다. 서로 존대를 합니다. 500년 동안 이어진다고 합니다.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다정다감한 좋은 말들을 감당할 수 있고, 아니면 붙어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가? 오늘 은혜로운 말입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아픈 상처를 싸매며 치료하기도 합니다. 말은 우리 몸의 동맥과 같아서 잘 소통이 되면 잘 대화가 될 때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말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아멘. 근데 좋은 말이란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말은 인격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은 인격이다. 말은 인격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면요,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우리의 인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나타냅니다. 아무리 마음에 없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말에는 반드시 우리의 속마음이 어느 정도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과 속마음이 바로 될 때 바른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언어가 거칠고 공격적인 것은요, 우리의 인격과 속마음이 황폐해진 까닭입니다. 언젠가 TV에서 초등학생들이 언어폭력 문제로 심각한 사회 현상이 있는 것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동물 가운데서 오직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말을 통해서 내 뜻을 정하고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언어가 있으므로 우리의 의사소통이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사소통의 기본적 기능이며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를 하는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은 자신의 인격과 속마음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 버릇처럼 쓰는 말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불만이 있으면요, 자연히 말이 거칠고 공격적인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넘치면요, 우리의 말이 부드럽고 친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인격이 어느 정도나 되고 내 속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내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쓰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파악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격과 속마음이 우리가 쓰는 말로 나타낸다는 사실을 틀림없는 진실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역으로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의 인격과 형성, 우리의 속마음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만 고치면요, 내 삶이 바뀌게 되고요,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거예요. 매일 부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옵니다. 남이 잘못만 들추려는 사람들은요, 항상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공동체로서 소외됩니다. 그냥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해도 될 것을 거칠고 공격적인 욕설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더 비천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말도 그냥 표현하지 않고 항상 욕설과 은혜를 섞어서 그렇게 쓰는 사람은요, 점점 더 삶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 반대로 매일 긍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남의 장점만 바라보고 항상 친절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공동체로부터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쓰는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점잖은 말을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귀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삶의 짐도 높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진리는요, 우리가 쓰는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듯이 말에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은혜로운 말을 쓰는 습관을 기를 때 놀라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항무지에 장미꽃이 피어나듯이 긍정적인 말, 은혜로운 말을 되풀이하다 보면요, 전혀 예상치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의 힘이요, 말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자신의 신세 한탄만 하고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 때문이라고 비난만 하고 앉아있으면요, 생활이 저절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빈곤해질 뿐 아니라 그나마 찾아오는 사람들도 발걸음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람 곁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관계를 형성해도 형성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은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또한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과 우리는 고질적으로, 그렇죠? 당하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색 불치병자들을 고치실 때 간단한 말 한마디로 고치십니다. 한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를 고쳤고요. 말씀 한마디로 혈루병 고쳤고요.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 하나는 바울을 고칠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쓴뿌리가 뽑혀나갈 것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병적인 관계가 좋은 말로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부의 관계는 문제를 볼 때 언어 습관에서 시작이 됩니다. 공격적이고 일방적이고 명령적이고 따지는 말투 때문에 부부 사이가 날이 갈수록 악화됩니다. 그런데 부드럽고 친절한 말투로 바꾸니까 금세 상처가 아물고 병적인 관계가 치유가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거친 말을 퍼붓는 부모는 제일 먼저 말버릇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듯이 우리가 쓰는 말에 우리의 변화를 만듭니다. 세상에는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나쁜 습관을 끊고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은 사람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과 진리가 있어서 변화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고 냉수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다 버리고 긍정적이고 명랑하고 건전적인 말을 쓰면요, 내 자신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할까요? 왜 존중을 못 받을까요?
바로 나의 나쁜 말버릇 때문입니다. 교만해서 남을 무시하고 아픈 데를 콕콕 찌르는 못된 말버릇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싫어하고 바로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피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고 툭툭 던지는 그러한 생각 없는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이런 이들은 말버릇을 바꿔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을 쓰시길 바랍니다. 자꾸 쓰는 여러분의 은혜로운 말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과 이웃과의 관계가 신기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해방신학자 구스타프 쿠에트는 말합니다. 남의 손을 씻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하다 보니까 내 귀도 따라서 즐거워진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불을 밝히다 보니까 내 앞이 먼저 밝혀지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지더라. 옳은 말입니다. 내가 쓰는 말 한마디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니까 책망보다 칭찬하는 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 언젠가 여러분들 책 제목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캠블 렌차드가 지은 책인데 가족들과 함께 안식년에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 해안간에 방문해서 봤다고 그래요. 이 고래들이 춤추는 모습들을 보면서 영감을 받은 책이 바로 그 책이란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는 고래들의 멋진 쇼를 보고 어떻게 이처럼 고래들이 하여금 멋지게 묘기를 펼칠 수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시월드 수석 조련사인 처크 톰키스에 만나서 고래 훈련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배웠어요. 놀라운 것은 캠블 런차드는요, 고래 훈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칭찬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원리와 법칙도 이와 똑같다는 부분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것을 배웠으면서 사람도 이게 칭찬하면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이 아무리 못됐다고 해보세요. 근데 1부터 10까지 다 못됐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1개 정도는 칭찬할 것이 있었을 거예요. 9개는 못되고 있어도 1개 정도는 칭찬할 거리가 있다.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사람의 단점을 보시면서 널 고쳐, 이거 못 써, 이거 망하는 거야, 이거 고쳐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1개를 들어서 너는 꿈꾸는 사람이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것을 칭찬 통해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묘약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방책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하는 행동을 칭찬함으로 잘못된 행동을 사용된 에너지를 잘하는 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귀한 일이겠습니까? 잘하는 일을 포착해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좋은 점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를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 그는 장난꾸러기였어요. 의구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문제였던 부분입니다. 뭘 자꾸 만들고 부수고 하는 그런 아주 문제였어요. 근데 그가 9세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얻었습니다. 다시 세상과 같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는 버지니아주의 가난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새어머니가 온 후에 그의 집은 다소 넉넉게 지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새어머니에게 카네기 소개할 때 앞으로 이 고칫덩어리는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속을 온통 썩이는 아주 이 고칫덩어리입니다. 못난이면서 얘는 돌을 던지고 얘는 남을 해하고 남한테 지목받는, 아니 잘못된 걸로 지목받는 그런 문제합니다라고 아버지가 새어머니에게 카네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새어머니는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한참 보더니만 그의 아버지를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이 아이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사실 이 아이는 아주 똑똑한 아이입니다. 새어머니의 이 말 한마디가 카네기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새어머니와 카네기 사이에 우정이 싹텄고요. 이 말 한마디 덕분에 이 카네기는요 바로 26살까지 성공한 한국 법칙을 창조하셨다는 부분입니다. 칭찬의 그 한마디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된 이 카네기, 누구 때문에? 새어머니의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힘을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은혜로운 말을 하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로운 말을 하자. 은혜로운 말을 하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너희 말을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할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말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말은 다툼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랑을 만들기도 합니다. 말은 미움을 만들기도 하지만 행복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말을 주셨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밑줄을 그으세요. 여기까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아름답고 상대방이 들었을 때 듣기 좋은 천국 방언이 많이 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들어도 날마다 새롭고 감미로운 말을 사랑한다고 말. 사람을 사람답게 자리 잡아주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말은요, 잘했어. 그리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바로 아름다운 말은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 다음에 바로 겸손한 인격의 탑을 쌓아주는 관계에 맺어주는 언어는요, 고마워. 봄비처럼 사랑을 쑥쑥 키워주는 말은요, 내 생각은 어때? 하고 묻는다면 좋은 관계로 맺게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은혜로운 말을 쓰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되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못 쓴 단어가 이 단어예요. 옛날 말들을 많이 써요. 그렇죠? 핀트가 안 맞아요. 여러분들, 핀트 안 맞은 카메라에서 찍은 사진 봤습니까? 뭘 찍어놨는지 몰라요. 포커싱이 뭔지, 이건지 사람인지 인물인지 풍경인지 그냥 찍어놓은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은혜로운 말을 쓰라.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어떤 음식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나지 않습니다. 싱겁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항상 은혜로운 말을 쓰는데 맛이 없어 하지 말고 재치가 있고 흥미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표현할 때 너무나 고구마라고 해요. 고구마. 무슨 말이죠? 고구마가 답답해. 뭐 했는데 답답해. 목이 메요. 반대말이 뭡니까? 사이다. 시원해. 여러분들, 왜 기독교인들이 고구마라는 말 듣습니까? 답답하거든. 답답해요. 대화할지도 모르고 오직 믿음이라고 이런 말이나 해놓고 코드가 안 맞아. 경제 얘기를 합니까? 사회 얘기를 합니까? 뭘 얘기합니까? 도대체 깊이가 없고 넓이가 없어.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피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고리타분하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로운 말을 쓰는 것은 참 좋은데
까딱 잘못하면요 사오정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말은요 항상 은혜스럽고 거룩한 말이야 하지만 좀 맛을 내게 재치 있고 재미있는 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5절 말씀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고 했습니다. 코드를 맞추어서 상황과 때를 잘 맞춰요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친하거나 야하거나 남의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서 뭔가 듣고 나서 흐뭇한 미소를 지을 만한 그런 말을 하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권세가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겠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해서 여러분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해 만드시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만 이왕이면 긍정적인 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쓰시기 바라요. 은혜로운 말을 쓰시기 바라요. 소금으로 맛을 내듯 재치가 있고 재미있고 생량한 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뀝니다. 여러분 주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마치 누에가 빼어난 고치 실로 자기 집을 짓고 살듯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부실한 자재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친절한 언어를 쓰는 사람은 좋은 자재로 튼튼한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말이 여러분의 집을 날린 공사로 만들기도 하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집으로 또 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34편 12절 말씀 보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하였지어다. 이렇게 일러지고 있어요. 내 혀와 내 입술 악에서 금하고 괴사한 말에서 금하였지어다. 성도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바보로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가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항상 덕이 되고 은혜로운 말만 쓰셔서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 보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입이 걸어가지고 아무 말이나 막 해대고 욕설하고 욕지거리하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고구마처럼 맨날 그 뒤쳐져가지고 애만 소리만 하고 격이 안 맞는 얘기를 막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얘기를 바울이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말씀처럼 일러준 것이 바로 오늘의 골로새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일러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딱 한 절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감당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찬송 한장하고 같이 기도할까 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천천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 주님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혀와 우리 입술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 아니 은혜로운 말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 주일 살아갈 때 내 입술과 내 혀가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남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도와주셔서 나도 놀라는 그 한 주간 동안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한 1분 동안 2분 동안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내 삶이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중받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머릿속에 많이 채우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많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들을 살리며 남들에게 용기를 주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놓으면 귀한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가 살게 도와주시고 각 부서가 살게 도와주셔서 꼭 필요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공동체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고 힘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염된 사랑의 주주 갈 길을 너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을 늘 충만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을 늘 충만하네. 주님, 이렇게 살아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마구 쏟아부은 나의 잘못된 언어 생활을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먼저 일주일 동안 내 언어를 내 말을 한번 보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은혜가 되고 정말 사람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귀한 말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역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입니다.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아픔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입술을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혀를 아버지 재갈을 물리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 속에서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이 선포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생활 속에서 우리의 선포되는 말 속에서 은혜로운 말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그 말이 실현되고 변화되는 귀한 공동체와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공동체가 은혜롭게 바뀌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은혜로운 말을 하고자 하는 저들의 가정과 성도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 멀리 있는 우리가 아레케이 평화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